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한 지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가정이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5년 정도 살았습니다만 사사건건 의견이 부딪히고 다툼이 심해지고 심지어는 두 사람이 얼굴 쳐다보는 것조차 싫어서 각방을 쓰고 그리고 볼 때마다 서로 싸움이 늘 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상담사를 찾아가서 두 사람이 이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혼을 할 것인가, 앞으로 다시 또 재결합을 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인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매번 다투다가 이 상담사를 찾아갔는데 상담사가 쭉 여러 번 이야기를 듣고 만나고 하더니 하는 이야기가 우리 두 분이 결혼식 할 때 그 결혼식 했던 그 영상이 있지요. 다음번에 오실 땐 그걸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번에 와서 이렇게 서로 이제 얼굴을 마주 앉고 마주 대하고 앉았는데 이 상담하시는 분이 그 영상을 이제 다시 한번 틀어주는 거예요. 틀어주는데 보니까 신랑 풋풋합니다. 막 씩씩하게 걸어 들어가요. 신부 우아하게 그 주악에 맞춰서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얼굴이 싱글벙글 기쁨이 가득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내 묻습니다. 주례자가 신랑은 이제 아무개 씨를 사랑하고 평생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신랑이 얼마나 씩씩하게 대답을 했는지 온 축하해 주러 오신 분들이 다 웃는 거예요. 그렇게 씩씩하게 막 신부에게 하니까 수줍음에 있지만은 그래도 또렷하게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지나서 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부모를 어긋맞아서 인사하고 절하고 하는 장면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펑펑펑 쏟아지더니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던 사람들이고 사랑의 결실로 자녀까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투고 싸웠는가. 그리고 막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두 사람이 왔을 때는 서로 얼굴이 사색이 돼서 왔지만은 갈 때는 서로 손을 잡고 갔더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을 통해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 감동이 혹여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흔적이 나의 삶 가운데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사순절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 믿는 감격이 사라지고 나의 신앙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첫사랑이 식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비디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만히 뒤돌아보면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 운동선수도 운동을 하다가 폼이 흐트러지면요, 아무리 프로 선수라 할지라도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 자기 자신의 폼을 다시 잡지 아니하면 예전의 실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 믿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설교, 또 우리가 굳센 신념을 가지고 전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슬픔이 위로받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소금과 그러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삽시다. 많은 설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미직지근해지고 차가워졌다고 한다면 예수께 다시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생각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 500명의 문도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았지만은 실제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120명의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그 짧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 받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열흘 기간 동안이었는데 그 열흘 기간 동안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나갔던 사람이 있던지 아니면 아예 참석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던지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 12명의 제자를 비롯해 가지고 그 120명의 사람들이 다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요, 이 방언은 다른 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500년 전에 400년 전에 잡혀갔던 사람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매년 1년에 3번씩은 예루살렘에 꼭 방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데요, 이 절기 때 왔는데 보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막 자기가 태어난 곳, 지금 이방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나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신기하다, 무슨 일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다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찌 된 일인가 휘둥그레져 있을 때 12 그 사도들과 그 베드로가 쏙 나서가지고 이제 설교하는 말씀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해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었던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듣고 나서 막 가슴에 찔렸어요.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제 그 회개하는 마음들이 생겼는데 그때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어떻게 할꼬 라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회개합니다만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심연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이 씻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찔려 그리고 그 어떻게 해야 될꼬 묻는 사람들에게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었던 것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게 된 그 순간이 가장 감동적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도 예수 믿는 축복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요 축복된 일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어찌할꼬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이날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당합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요? 제가 나가서 전도하면 1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대요. 여러분,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가 각 사람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다른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았음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감동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었던 그 첫사랑의 감동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예수 믿은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구원의 은총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런 성도는 어떤 삶의 자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면은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을 뭐 하라고요? 믿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자.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감동은 예수의 능력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어땠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많은 일을 감당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셨어요. 근데 이런 기적은 예수님이 왜 일으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그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친구들이 들러매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거기 옆에 보고 있던 서기관이 저 사람이 어찌 지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죄를 자기 마음대로 사한단 말이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얘기를 들어봐라 말하면서 이 사람에게 내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수요일날 한번 설교했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게 더 쉬워요? 중풍병자에게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빈말이라도 하면 그거 쉽잖아요. 그게 죄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얘기는 중풍병이 고침을 받아서 걸어가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훨씬 더 어려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당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고, 그러면서 소자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빈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내용이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놀라운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에바다 열려져라 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혔던 담들이 다 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선포하시는 주님이 선포하실 때 갈릴리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고 잠잠하지 않을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길은 우리 주님이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능력의 주가 되시고 권능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 그러한 믿음의 굳건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여건이, 그리고 사건이, 일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태산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통한 구속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중엔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걱정하고 그리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구속의 신앙을 분명히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에 공헌을 한 사람이 첫 번째 가룟 유다, 두 번째 그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세 번째로 빌라도, 그리고 네 번째로는 누구예요? 나의 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 아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관계를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렇게 죽는 자리에 내어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면은요, 여러분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자 아들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는 것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한없이 크다는 사실은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그 구속의 사실 속에서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신앙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이러한 사실을 미리 예언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사도행전 2장 25절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바로 1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가 내 앞에 계시다, 내 옆에 계시다. 그분을 내가 모심으로 요동치 아니한다. 시편 16편 말씀과 그리고 시편 110편 말씀을 통해서 부활과 승천의 그 내용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2장 30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눈으로 본 것을, 목격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이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두 여종이 예수님 신문 받고 있을 때 찾아와서 당신도 저 사람과 한 패다, 한 당이다 라고 하니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중엔 도무지 모른다. 세 번째 가서는 저주하면서 모른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기에 그 밤에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그는 확실한 믿음에 서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가 회당 공회에서 예수님의 신문 받을 때 개구멍으로 겨나왔잖아요. 닭이 2번 올 때. 그리고 막 슬피 울며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랬던 그가 나중에는 공회 앞에 서서 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예수를 선포하고 전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랴 그러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외치고 당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당했던 모습이 어디서 나왔는가? 부활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선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셨습니다. 순교를 하셨어요. 그들은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자리를 또박또박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고백을 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며 그리고 불 속으로 아니면은 교수형을 당하며 아니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며 가진 그런 처형 속에서도 꿋꿋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 있게 그분이 산 소망이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절망했던 그가 부활을 알고 난 다음에 큰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몸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타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 주권자, 주제,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생과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하 만민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끌려다니거나 지배받지 않으며 종로로 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과 심판과 형벌까지도 다 자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분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스러운 신분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대통령이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대통령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며 다시 이 땅에 재림이 오실 예수님이시오. 우리를 오라 부르실 때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격하며 예수님을 드높이며 하루하루 주님의 이름 안에서 감동을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